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 사역 중에 이 속죄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였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제사장은 이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오시는 분이 선지자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역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속죄 사역과 대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기도하고 말씀을 대신 고하시는 분, 이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속죄에 대해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역 중에 첫 번째가 이 속죄인데, 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속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 우리가 단어는 많이 들었어도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속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 먼저 속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죄를 알아야 되죠. 자, 죄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걸 바로 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뭐 남을 살인하거나 시기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것들은 죄의 현상들이고, 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바로 선악과 원죄죠. 이 선악과 원죄로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죄의 현상들이 생긴 거지, 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죄의 결과 인간은 이제 사망에 처하게 됐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뭇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 옵니다. 그 사망의 결과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겠어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품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구원인데, 이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속죄예요. 속죄. 자, 이 속죄라는 것은 한자로 죄를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속하다. 자, 그럼 속하다란 말이 뭐예요? 속하다. 이 속자가 뭐냐면 값을 치르고 원래의 소유로 되돌리다. 이것이 바로 속자가 말하는 거예요. 속자. 자, 여러분, 이게 우리말에 이 말 있죠. 무르다라는 말 있죠. 무르다. 무슨 매매를 했는데 이게 그 마음이 안 들어. 그럼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되돌리라. 물러 이러잖아요. 물러. 이 무르다의 말이 바로 속자가 바로 이 무르다란 말이에요. 자, 물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르다를 사역형으로, 그러니까 무르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물리다예요. 물리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 물리다라는 말로, 자, 원래 있던 물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거래가 원래 팔렸던 거 다시금 원위치해 물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것이 물리다란 말이요, 그러니까 무르게 하다,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귀신을 내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버리라는 뜻이, 귀신됨을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 선조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로 인해서 팔렸고, 그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귀신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음으로써 하나님 품으로 되돌림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 선조들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 물러서 다시 하나님의 품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품으로 인도하는 걸 뭐라 하면 그걸 바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다시금 속하다,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다, 이게 바로 속죄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이 속죄 없이 그냥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리면 되지 않는가? 자,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이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였어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영생하시는 분이죠. 자, 그러니 이 죄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피조물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곧 죄로 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이 죽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함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하나님 선언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법 질서 안에만 생명이 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올바름이죠. 올바름의 기준은 뭐다? 오직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거짓말해라, 사울에게 거짓말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거짓말하면은 그 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 뭐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공의예요. 올바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죄책입니다. 시편 5절에서 시편 5편 4절 6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할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죄라는 것 곧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 죄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죄책이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위반의 결과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죄책, 그 죄의 결과와 책임이 늘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공의의 하나님에게로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죄책감은요,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우리에게 뭘 촉구하느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꾸 이렇게 우리 가운데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책은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고, 죄의 결과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죄책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 되고 그것이 죄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은 범죄자를 율법의 빚진 자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 죄책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죄예요. 이 죄를 없이 하는 속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품을 떠난 것을 미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의로우심으로 편애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토록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뭔가?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는가? 그 속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자,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죄의 희생물 제물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아들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속죄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하게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함께 자리에, 우리가 하늘의 자리에 우리로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 구속의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를 자각하는 이들에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대속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곧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을 무엇을 하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속죄의 방법,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 죄로부터 다시금 되찾아오시느냐? 바로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나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속죄의 결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질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그 속량 십자가라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곧 하나님의 품을,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요, 인간의 예전의 죄를 이제는 뭐예요? 간구하셨다.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떠나고 왜 나를 배반하고 왜 이런 죄를 지었냐,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로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떠난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이거면 값없이 용서하시고 그냥 품 안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먼저는요, 자신의 죄의 이 비참함을 깨달은 이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깨달은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소중함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일. 그래서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만 거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분명 우리에게 다시금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 아까 고백대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다시금 어찌하든 죄든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의 삶을 다시금 살게 됩니다. 왜?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사는 이들은요, 이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죄의 삶을 스스로 죄의 삶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삶은요, 율법의 삶보다 더 죄를 멀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강조한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한다고 죄를 방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고 더 하나님 품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 속죄의 결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이제 주위에 살아간다라는 그 가사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속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이제 이 은혜에 따라서 이제 이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고자,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이몸입니다. 자,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말씀처럼요, 오전 말씀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표적,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 안에서만,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서 우리가 이 전에서 주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이 지역의 아시아, 중앙아시아인들을, 고려인들을 주 앞에 이끄는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지고 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